좋아하는 자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둘의 교제를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이 남자 청년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에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 아내를 얻는 자에게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일각이 있던 이 아버지도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대꾸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던 바울이 했던 이야기하고 부인이 1000명이 있던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하고 어느 쪽이 결혼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허락해줬다. 1000명의 부인이 있었던 솔로몬. 부럽나요? 안 부럽나요? 솔로몬의 시대, 오늘 본 말씀에서는 1000명의 부인을 누리고, 물론 본 부인이 700명, 부인이 300명, 그래서 1000명이 되었지만, 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시대가,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무기 영화와 경제적인 부와 주변의 나라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반증하는 것이 부인이 1000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솔로몬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한 나라와 교류를 하고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그 나라 공주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솔로몬 왕이 다스렸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 와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 조공을 바치면 그냥 와서 조공만 바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평화 관계, 우리 싸움하지 맙시다. 우리 나라를 침범해 주지 말아주세요. 그 조공을 바치면서 세금을 내면서 따라서 이제 공주까지 이제 드리는 거죠. 그 나라 공주까지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공주와 어떤 이제 사돈 관계가 맺으니까 이제 침범을 하지 않는 그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공주들이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얻어서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만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네.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인구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으면 분명히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빈부의 격차가 있게 마련인데 솔로몬 시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나라 전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물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고르나기는 한 포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솔로몬이 다녔던 그 왕궁에, 솔로몬과 함께 갔던 그 왕궁에서 먹어 나가는 음식물이 하루에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양이 100마리, 소가 10마리, 그 외에도 수사슴, 노루가 하루에 먹는 음식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궁에서 일을 하며 또 귀한 음식으로 살아나갔었는지 알 수가 있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고 또 많은 민족과 평화 관계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이 가장 위에 있는 단과 브에세바, 이스라엘 가장 북쪽과 남쪽에 모든 땅에 평안히 살고 있었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게 다 나눠줄 수 있었고, 최고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고, 또 솔로몬의 당시에
병부에 말이 외양간에 4만이나 있었고 마병이 12,000명 있을 정도로 어떤 군사적인 문제에서 아주 탄탄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채우고 채워주셔서 정말 충만한 삶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 솔로몬 시대에 물론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왕이 털을 닦아놓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최고의 부귀 영광과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문제와 주변의 나라의 정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솔로몬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고 그런 시대가 없을 정도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거죠.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어떻게 그런 시대를 통치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어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남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다. 근데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의 삶 가운데서 말을 할 때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그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아주 총명스럽게 일을 해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에게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고민합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을까? 그가 왕이 돼서 나오고 나서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서 1,000번째 제물을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가 될 수도 있고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어떤 지극하고 조상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쨌거나 1,000번의 예물을 드리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 지극정성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였다. 지혜. 하나님께서 다른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 가운데서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보였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늘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지?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솔로몬 하면 지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이제 지혜 왕인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들의 이름이 솔로몬, 문경에도 솔로몬 학원이 있죠? 있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지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학원 가서 솔로몬 학원 가서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다른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많이 쌓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지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근데 세상적,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학원 다녀서 학습적인 것을 습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지식.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다운 지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의 힘이 많았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정도의 그런 하나님을 잘 알았다. 그런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갔다. 그런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절 말씀 아닙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성경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은 학원 가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습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쉽게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신 분, 아멘.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분, 아멘.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지금 지혜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총명한 삶입니다. 세상적인 합숙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서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한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학 대학 교수 중에서도 지식적으로는 충만한 사람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 대학 교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네, 그들은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신학 대학 교수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좀 지혜롭게, 주님의 일을 좀 섬겨 나가도 좀 지혜롭게, 가정의 일을 해도 좀 지혜롭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일을 해나갈 때도 좀 지혜롭게,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총명하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수학적인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총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을 보니 지혜로운 사람이 맞군요.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지금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따 오후 시간에 그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오후 시간 남아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그럼 지혜가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솔로몬이 구했잖아요. 근데 그냥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구할 때는 지극 정성한 마음이 같이 더해져야 됩니다. 일천번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극 정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지혜를 쑥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역 끼치는 그런 시대를 허락해 주신 또 하나는 솔로몬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넓은 마음을 마치 셀 수 있는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를 우리가 셀 수는 없겠지요? 굳이 세자고 마음 들면 셀 수는 있겠지요? 셀 수는 없겠지만 굳이 한번 내가 세보겠다 해서 뭐 하나씩 쓴다면은 뭐 셀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엄청난 도저히 셀 수는 있지만 셀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솔로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왕이 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그 왕은 뭐 재판도 해야 되고 어떤 선택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 넓은 마음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 넓은 마음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곧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의 모래만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죠. 속상하다. 혹시 속상한 일 계세요? 속상한 일 혹시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근데 내가 속상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누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했거나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대부분 우리 삶에 속상한 일은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나에게 어떤 실수했던 그 사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단 말이죠. 속이 상한 것은 속이 요만한데 뭐 이만한 것을 품으려고 하면, 이만한 것이 들어가려면 그 속이 뭐 찢어지든지 강제적으로 집어넣으면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 자그마한 구멍에 이만한 어떤 물건을 넣는다고 하면 뭐 아니면 찌개든지 쪼개든지 뭘 해야 그럼 얼마나 큰 상처가 아픔이겠어요. 속상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모든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사는데 다 솔로몬을 좋아했을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분명히 거기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나라들도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영향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조공 바치고 세금 바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왜 조공을 바쳐야 되나 세금을 바쳐야 되나 분명히 솔로몬 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솔로몬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누군가 와서 솔로몬에게 악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을 품어줍니다. 누가 그거에 의해서 상처 주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넓은 마음은 언어적으로 잘 듣는 마음, 듣는 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품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갖다 성경들이 용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잘 받아준단 말이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같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같이 속이 후련해지기 위해서는 같이 가서 그냥 욕을 하든지 같이 가서 싸우든지 가서 멱살을 짚든지 아니면 한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품어주라. 용납이거든요. 근데 용납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삶 가운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을 갖다 성경은 관용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납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마음이에요. 밴댕이 소갈딱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은 그 정도잖아요. 그죠? 밴댕이 소갈딱지가 얼마나 요만하죠? 밴댕이가 요만하잖아요. 거기에 속은 요만한 거죠. 속이 작은 사람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의 속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죠? 밴댕이 소갈딱지는 이거보단 크겠지. 그죠? 한 사람 정도는 품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 정도 품고 살잖아.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와 남편 정도는 품고 살고 있잖아요. 안 품고 계신가요? 버릴 건가요? 한 사람 정도 품고 있잖아. 그 정도는 되겠지.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한 사람 더 품으려고 하면 이것이 넓어져야 속상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두 사람을 품으면 조금 더 넓어지면 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조금 더 넓어지면 이제 무한정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사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 예수님에게 침 뱉는 그 사람, 예수님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예수님에게 모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다 품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와서 예수님의 막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께 그들을 품어주신 용납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준 관용을 베풀어줍니다. 이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을 내가 품고 용납해 주는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니 마음이 하늘처럼 넓군요 이야기했어요. 네. 왜요?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니 얼마나 넓어. 그래서 제가 나쁜 말은 아니지. 행해나 상처 주는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품어주는 넓은 마음. 그 관용 아니겠어요? 관용. 오히려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해주는 관용. 그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요. 저는 예배당에 이제 아침 6시부터 와서 도배를 하시고 마무리 짓고 오후에 와서 이제 에어컨을 다는 거죠.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서 이제 반바지 차림에 그 일을 왔다 갔다 보면서 그냥 티셔츠 하나 딱 입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제 네 분이 교회를 딱 찾아왔습니다. 딱 찾아와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저한테 딱 반기면서 목사님 혹시 계세요? 이게 너무 추리한 모습인데 제가 목사님인가 하지만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겼죠? 인상 좋게 생겼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신앙생활은 너무 좋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인자하게 모든 사람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처럼, 넓은 마음 있는 것처럼.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뭐 딴 데서 오셨나. 근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하면서 순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인상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중에 뭔가 있다. 그죠? 딱 있다. 딱 이렇게 이 사람들 뭐지 하는 딱 순간에 그들이 자기 신의 신분을 딱 바뀝니다. 신천지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 신천지 순간 제가 당황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을 찾아서 신천지를 홍보하고 있다? 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와서 교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에어컨 난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쪽에 주차하고서 그 사람이 내리는 거 봤거든요. 한 30분 전에 그들이 거기 내리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동네에 누가 이제 친척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30분 뒤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서 뭘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겠지. 작당모의 했겠지. 근데 이 교회가 순간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만히 봤으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작당 모의하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담임 목사 찾아서 신천지를 딱 박힐까. 순간 당하고 열이 싹 그냥 피가 싹 머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전략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은근히 성도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하죠. 섬김도, 봉사도, 막, 사람들이 인정받지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이제 어떤 위치나 어떤 직분 하나 맡게 되겠지요. 셀 일을 맡든지 맡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순간부터 슬슬 이제 분색이 드러나면서 자기 속해 있던 셀을 싹 때리고 신천지 다 넘어가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홍보물을 딱 줍니다. 뭐예요? 자기네들도 교회다. 인정이 달라. 그러면서 문경시 관내에 있는 교회를 다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톡방에다가 목회자 단톡방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다닌다고 하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문경 사람 아닙니까? 구미에서 왔답니다. 아직까지 문경에서는 신천지가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정식적으로 드러낸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구미에서 파견을 온 거죠. 간을 보는 거죠. 교회 간을 보는 거죠. 담임 목사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신천지에 상당히 옹호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경시 있는 교회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목사님 교회하고 일 되십시오. 문경시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구미에서 또 토요일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경시까지 1시간 이상을 달려와서 홍보하는, 그죠? 그런 지극정성은 본받고 싶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나타내고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 그 열심은 본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지는 않겠죠.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물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이제 교회도 나타내고 교회 어떤 일 하는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론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그 용납이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받아줄 수 없잖아요. 단호하게 저하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뭐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른 교회도 찾아가지 말고. 그럴 땐 분명 용단을 내려야겠지. 용납하고 용단은 다릅니다. 또 용기 있게 결단을 딱 내려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용납은 정말 내가 품어줄 수 있는, 주의 말씀 통해서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용납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밝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시비 걸어오는 사람, 나에 욕하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먹을 때, 마실 때,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좀 지혜롭게 좀 판단하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야 되냐, 앉아있지 말아야 되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무턱대고 가서 다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용납할 건 용납하고 용단을 내릴 건 딱 용단을 내리고,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행여나 내가 나에게 욕하고 시비 걸어오고 뭐하는, 나에게 대해서 뭐 아픈 말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가 속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속상할 일이 없단 말이지.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데 한 사람이 뭐 상처 준 말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가 속상하다는 것은 내 속이 좁다는, 넓은 마음이 갖지 못했다는 내 자신의 문제지,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발 뻗고 그냥 편하게 잔다니까요. 나만 속상하고 있지. 지혜와 지식이 근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해야지요. 내가 넓은 마음이었으면 넓은 마음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속 좁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구해서 넓은 마음을 좀 받아서,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광 같은 그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지혜니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